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묵상이 끝납니다. 사실 분량이 많아서 하루에 충분히 묵상하기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나의 일상과 삶에 깊이 묵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바울의 기도 요청과 격려이며 둘째 단락은 6절에서 15절로 게으른 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며 셋째 단락은 16절에서 18절 서신의 마무리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일행,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목사 또는 사역자를 위한 기도 부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역자가 성도보다 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역자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한 앞으로도 잘 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행할 줄 알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나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라고 하면서 말과 행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맡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자주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강구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반이 개설되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도가 나올 때는 바울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며 그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우리 주께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의 기도를 닮고 바울의 기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 6절에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에 관한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신앙하는 삶과 게으른 것이 얼핏 보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하는 삶은 교회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루를 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다면 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그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이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무조건 열심히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난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그 남는 시간에 남을 탓하고 간섭하고 안 좋은 일을 만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죠. 곧 재림이 있을 것인데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 중심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10절에 분명히 나오죠. 일하기 싫거든. 이들은요, 재림을 핑계 삼아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말신앙 때문에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하기 싫고 놀고 먹고 싶어서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는 일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린다 말한 것이죠. 그러니 일하기 싫은 자들의 마음이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의도를 분명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일하기 싫은 것입니다. 일하기 싫고 얻어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놀고 먹는 명분을 쌓아가기 위해서 재림 예수를 대망하고 있고 종말 신앙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7절에서 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편하게 복음 전하고 편하게 먹고 쉴 수 있었음에도 바울은 주야로 쉼없이 일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왜인가요?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핍박과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또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릴 때에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삶은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이 단락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 누려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흘러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핍박이 있고 험난하게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능히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